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쪽 서부 캘리포니아도 날씨가 많이 차졌는데, 동부도 많이 춘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4강, 무화과 잎 패션과 가죽옷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예, 아마 잘 아시는 바대로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여기 아주 한 화가가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바로 직후겠죠? 예, 둘이 다 먹고 난 직후에 딱 보니까 아담이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당신 벗었어요.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그려놨네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사돈난말하네. 자네도 벗었네.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자기도 벗고 있는 거죠. 둘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설기설기 옷을 해 입고 그 부끄러움을 예, 최대한 가려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인류 최초의 어페럴, 예, 의류죠. 인류가 최초로 에, 몸에 입었던 옷이 바로 뭐였는가? 무화과 나무잎 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좀더 심도 있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렇게 이 개역성경에는 치마를 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라는 요 단어에 그 동사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더라. 예. 인간 스스로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보려고 했던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행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인류 최초의 어페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원 줄기에서 따서 끊어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곧 시들 수밖에 없었지요. 부끄러움을 가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행동하는 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행동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을 이렇게 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 봤는데 결과는 가려졌습니까? 네, 여기 창세기 3장 8절을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워서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가리우는 것은 최초로 시도한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중천에 이렇게 뜨자 나무잎이 이 무화과 나무잎이 햇빛에 말라서 또로도로로 말리면서 창피한 것이 도로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도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또로로 또로로 말려가지고 도로 다 보인다. 여러분, 말짱 도로목이라는 말이 있죠. 말짱 도로목, 도로묵인데 이제 뭐 나중에 일화가 있는데 시간 되면 나중에 재밌는 이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들은 왜 이 죄의 부끄러움을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창세기 3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뉴 킹제임스 버전에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만들다라고 한이 그 원어는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말입니다. 여러 아싸 애들이 아싸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싸라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이 아싸는 아,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사용하는 creation 창조의 동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창조할 때 그 창조라는 말이 그 우리가 바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바라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창조가 바로 바라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창조적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바라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새롭게 이제 뭐 발견했다 할 때 이제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는 사용하죠. 근데 이 바라에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만드신 그 동사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싸라는 말이죠. 그래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할 때 아싸를 사용했어요.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아싸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것도 아싸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더라 할 때 아싸로 사용한 것을 보면은 죄를 짓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가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됐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기록은 바로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동사를 이 인간들이 스스로 한번 행동을 취해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모한 짓이죠. 이들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치마를 만들기 입게 하여 사용했던 이 무화과 나무 옷 잎을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한 사건을 통하여 확인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멀리 보니까 입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지 않았겠습니까? 가 당도해 보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엄청난 무화과 나무 풍성한 잎사귀밖에 없었던 거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나무는 곧 저주를 받아서 마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할 때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뭐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이성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하고 그러십니까? 참 예수님은 상당히 그 과격한 행동을 하시네요. 예,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의 그 극대화된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옷 입고 있는 그들을 향한 질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부정하고 스스로 그럴싸하게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시장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석에 앉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외식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에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었던 그런 아담과 하의 모습을 그들에서 모습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자, 이번엔 성소에서 무화과 나무의 기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평면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입구가 있고 동쪽에 입구가 나 있겠죠. 제일 먼저 들어오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어요. 이 성소를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죠. 이것을 믿음의 방향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이 성막들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단계 칭의. 의롭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부분이죠.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물두멍이 침례를 의미한다면 바로 믿고 십자가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요 단계가 바로 칭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있게 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요. 영적으로 구원에 태어났으니까 자라야 되는데 만족할 만한 게 자라기 위하여 성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어 떡상, 향단, 촛대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sanctification. 바로 성화의 단계가 말씀 먹고 기도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완숙의 단계,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가 지성소에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이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이 칭의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는 그 화목이 바로 firewood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화목을 무엇으로 떼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로 떼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무화과 나무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필이면 이 화목을 무화과 나무로 떼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무화과나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고집불통의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화과 나무 옷은 에, 인간이 완전히 실패한 부분을 돌출시킨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아직도 죄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네. 하나님도 하나의 패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패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패션일까요? 가죽옷 패션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패션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직도 부끄러움에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가죽옷 보따리를 가져오셔서 그들에게 입히신 거예요. 무화과 패션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 패션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죽옷을 입혀보니 해가 떠도 아무리 떠도 말라지지 않고 만년붓기야. 예, 안성맞춤이야. 완전히 부끄러움이 가려진 패션입니다. 이 놀라운 패션, 완전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버리신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을까? 예, 이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인조 가죽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가죽옷은 짐승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 짐승은 여러분 예, 단벌신사입니다. 짐승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꿔 입고 살지만 말이죠. 짐승은 이 옷을 가죽옷을 내놨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피 흘려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가죽을 안 죽이고 어떻게 베끼겠어요? 예. 그건 죽음을 의미하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짐승은 과연 어떤 짐승이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네, 바로 이 창조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창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신 경험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더 분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거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어요.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은 약간 번역에 좀 유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렇게 나온 이 말씀을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The land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다시 말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slain, 살해를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이 대표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 와서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예표적으로 이렇게 죽을 것에 대하여
바로 이, 이 무화과 나무 옷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적으로 그들에게 입혀주면서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여 가죽을 벗긴 그 가죽 옷을 가지고 그들을 입힘으로써 완벽한 죄를 가리우는 그 모습을 표상했고 예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가리우시게 하여 옷벗김을 당하셨어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망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망신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홀딱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했어요. 옷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최고의 망신을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옷을 벗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당한 고통을 제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벗어놓은 그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 그게 바로 righteousness by dress예요. 의의 옷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앙고라 토끼를 많이 키워가지고 예, 그 짬짬하게 용돈을 버셨는데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죠 토끼 잡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토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이 코 부분에다 철사로 높은 이 기둥에다 매달고 위로부터 이 면도칼로 이 입부분을 가른 다음에 위로부터 벗겨내는데 와 차마 볼 수 없는 일. 다 죽여서 벗기긴 하는데 어떤 많은 토끼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께서 어떤 토끼는 솔 죽여서 벗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보통거리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옷 벗김을 당한 거예요. 가죽을 벗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justification, 칭의를 얘기합니다. 여기 오를 의자 한번 볼까요? 예. 이 righteous 할 때 그 의자를 한문으로 보면은요. 양 플러스 나 아자예요. 나 위에 양이 올려지면 이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문하고 어쩌면 이렇게 성경하고 창세기하고 딱 맞을까요? 우리 위에 예수님이 옷 입혀지면 양의 옷으로 옷 입혀지면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옷은 인간의 행위가 한 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3장 11절에 보면은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impute the righteousness, impart the righteousness. 입혀주시는 의, 나눠주시는 의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벗은 그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의 의의 옷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웨딩 드레스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의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죄하여 벗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이게 입혀주시는 의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죄짓고 돌아오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이 아들 탕자를 먼저 달려가서 품에 안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 입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 옷 패션에서 패배한 이 악이 바로 예수님으로 만들어낸 그 의의 옷을 정말 값없이 입혀주시는 정말 뭘 한 게 없어요. 죄 짓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탕자는. 그러나 값없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입혀주시는 예복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제사가 시작된 게 원초적 제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다음 화요일에는 제15강 원초적 성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악의 대쟁 투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이 벗어놓으신 그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으로 어찌할 수 없고 숨어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이 사랑 가지고 오늘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